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찬양 드림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거 생활이 죄악받고 또 속박받는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일자리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간에 하늘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어져서 호주 빅토리아주가 다시 락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저 중남미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NSW주도 완전하게 코로나19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생활에 거리를 두면서 일을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해방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김예성 집사님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급히 들어갔는데요. 아버님이 조금 의식을 되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1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한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민정 집사님 어머니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3차 항암 치료가 2번 더 남았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순환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의 사촌교회와 해외 선교지인 태국 치앙마이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웹본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중남미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이곳 호주는 빅토리아 주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님이 위독하여서 한국에 나가 있는 김혜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남은 기간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어머니가 항암 3차 아버님이며 시술을 하는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항암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순환 권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시야가 하나님 백내장 수술 이후에 잘 보여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눈에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12학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하나님 선교지와 또 교회와 하나님 컴패션과 월드비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곳에서 주의 사역을 하든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쏟아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도 거리두기와 정부에서 원하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종전처럼 10시와 11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전반기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예배에 오시기 전 토요일까지 이름과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째 주부터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대표 기도를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7월부터 조금 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순서에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회중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꼭 맡은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기에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곳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여 싸우니 감사하는 조건들이 날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비전과 컴패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하우스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심었습니다.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은 드린 목적대로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영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같이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같은 분야, 그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면 스스로 그 대가를 만나면서 비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내가 일하는 분야, 내 분야의 대가를 만났을 때에 어떤 무엇이 느껴지고 비교가 돼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대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족함이에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슷하게
예수님이 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부족함은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보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을 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은 일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50평생을 살아왔던 70평생을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면 해고해보면 내 삶은 글로 쓰면 뭐예요? 한 페이지의 역사죠.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으로 일한 그 모든 것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쌓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병든 자를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눈먼 자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를 내가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내게 더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양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을 마치 경륜, 연륜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내게 더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땅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 이 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어디에 심기워져라? 바다에 심기워져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 다른 측면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뽕나무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공간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이워서 어디로요? 바다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것,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한 3알에서 5알 정도를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게 코팅을 해갖고 근처에 나누어줬던 것이 있어요. 정말 겨자씨알은 작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면 뽕나무를 옮기는 것도 산을 옮기는 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질적인 믿음이에요. 질적으로 그러면 탁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히브리 개념에서 악인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히브리 개념으로 쓰여지느냐 하면 악인이나 죄인 이것을 묘사할 때에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반대로 안정성이 있어요. 악인은 반대로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출렁출렁거리잖아. 무엇으로요? 파도로. 이 바다는 무엇이 부족해요? 안정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혼돈스러운 바다, 풍랑이 나오면 무엇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혼돈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그 물은 뭐예요? 카이오스, 혼돈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혼돈스러운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물로 표현하고 풍랑으로 표현하고 바다로 표현해요. 이 물에서 무슨 요소가 나오느냐 하면 마귀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죄인 그리고 악인을 지칭할 때에 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같아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그리고 산성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면 계속해서 의가 뭐냐라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의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돈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의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굉장히 많이 의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 자체가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면 무엇이 자기의 의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게 흔들리잖아요. 왜요? 주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새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믿음을 알 수 있는 유무가, 시금석이 뭐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왜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요나단이 블레셋이 자꾸만 공격해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한 소년을, 병기든 한 소년을 불러서 나와 함께 블레셋 적지에 뛰어들어가서 저들을 다 섬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소년 하나가 둘이 가서 그 거대한 블레셋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4장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숫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요나단과 그 소년이 휘젓는 그 블레셋 진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죽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은 나는 확신에 서 있고 상대는 두려워 떨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사울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군대와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진영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군대는 훨씬 많았는데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내가 백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산다고, 물질이 많다고 내가 무엇을 누려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데는 그러한 것이 살아보니까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좋은 환경에서 살고 굉장히 평화로운 땅에 살고 물질이 풍요로워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해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속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의 한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을 때에 믿음의 그 한 사람 다윗은 떨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조롱을 통하여서 고통하고 있을 때 믿음 있는 요나단 한 사람이 두렵고 떨지 않아서 블레셋 적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이 높은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안 건드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또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왜요? 잘못 건드렸다 오히려 얻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이 많고 이 좋은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얼굴에는 그 미소가 항상 끊이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적인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질적인 믿음이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에, 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홀라당 다 탔어요. 여러분들, 불이 나면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화재의 원인을 찾아야 돼. 또 보험 처리를 해야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려요.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부흥하는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매주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호텔이라는 호텔, 큰 홀이 있으면 다 빌려가지고, 그런데 뭐 한 달씩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빌려주고, 그냥 더 빌려주면 2번 정도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다닌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일은 예배할 장소를 못 구해서 야외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2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간증이죠. 그 2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었대요. 불을 지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가장 마음에 아프게 했던 사람이 동역자들, 그 주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대요. 왜냐하면 주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꼴 좋다, 부흥한다고 하더니 이제 저 정도면 주저앉을 거야.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이제 끝났어.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옆 동네에서, 주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조계종 스님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집사님의 속을 가장 뒤집어 놓는 사람은 누구냐? 또 다른 그 안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의 왼수, 나를 욕했던 사람, 저 목사,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무엇이 작동해야 되느냐? 질 좋은 믿음이 작동해야죠. 내가 언제 니들 의지했더냐? 내가 집사님 언제 의지했어? 내가 언제 목사님 보고 목회했어? 아니야. 나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순간에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초점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과 같아요. 안정성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어디에 갔다가 문고리를 잡으면 혹시 이러면서 염려스럽지는 않아요? 불안하죠. 그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반석이신, 요새이신, 산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시편 74편 25절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하고 난 다음에 섭섭하면 종 아니에요. 서운한 감정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 대우를 받아? 그 순간에 종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목사도 종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에요. 이 가운데 주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의 의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과를, 어떤 일을, 업적을 이루어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종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욕심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생겨요. 그것을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사람이 최고지. 여러분들,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굉장히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왜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사람 중심, 사람을 살려야지,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사람이 최고고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냐라고. 휴머니즘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사람이 최고라고. 여러분들 광고에도 보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하래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러죠.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뭔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기는. 우리는 끝까지 무익한 종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절로 6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면전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있는 동안 365세에 들림받았나요? 에녹이? 그게 맞으면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매 순간 1년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에녹과 같은 축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사이드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인의 자리로 가면, 인간이 메인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누가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인간이 주인이잖아, 목사가 주인이잖아,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휴머니즘은 있죠. 감동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군사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참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신교회 가운데 장로교나 뭐 성결교나 침례교나 뭐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가 개척을 하면, 어느 한 교회 목회를 하면 뭐 15년 20년 막 30년 해가지고 20 몇 년을 해야지만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성도가 가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볼 때 군사 아니에요. 군인이 명령대로 전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잖아요. 너 전방에 가서 근무해 그러면 군인이나 가기 싫어요? 안 가면 그게 군인이에요? 명령불복종 총살감이죠.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너 내가 명령하면 가 그러면 가야 되고요. 있어 라고 하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되는 상황 따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맞지요? 하나님을 자꾸만 끄집어와. 그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제대로 잘하면 진짜 좋은 무엇이 돼요?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가정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은혜가 넘치면 그 혜택을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은혜예요. 막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막 시덕거리고 희죽이, 그 은혜 잘못된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성도들이 혜택을 다 누린다니까요. 가깝게는 내 자녀와 아내가 그 혜택을 다 누려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은혜예요.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 잘못 받은 은혜니까 그래요. 왜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봉사하게 만들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충성하게 만들어요. 무슨 은혜가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마치 은혜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잘못된 은혜.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시편 150편 가운데 다 몰라도 시편 1편과 23편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My cup overflow. 여러분들 내 잔이 넘쳐난대요. 여러분들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종인걸요.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해요. 뭐 좀 가지면은 서슬이 버려요. 뭐 세상에서 감투 좀 쓰면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겠어. 그게 무슨 종이에요? 주님이 그냥 탁 깨트려버리면, 던져버리면 한순간에 쫙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잔은, 내 그릇은, 내 컵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칠 때에 그 흘러 넘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내 그릇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가면 물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무슨 안개 같은 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넘쳐갖고 이렇게 막 깔리는 거 있죠. 그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안개, 나 불났는 줄 알았는데 뭔 기계로 막 이렇게 뭐 하얀 연기 같은 거를 막 품어져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가요? 그 흘러 넘치는 간에 탁 안에를, 무대를 탁 예쁘게 깔아요. 은혜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내 그릇이 부족하면 나만 받아갖고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더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잔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주변을 다 적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그릇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진 그릇처럼 주님이 살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인생 살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 그랬죠. 그 양이 아닌 그 질은 하나님을 99%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걷고 계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의지합니까?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질을 자랑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는다라고 말했고요, 산을 옮겨서 바다로 심는다. 그러한 거대한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도 커피잔보다도 종이컵보다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서 내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용량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 내 그릇이 찼다라고 자랑하는 순간에 깨지면 끝이에요. 깨지지 않고 흘러넘치도록, 그 흘러넘침이 이웃으로 번져가는, 내가 은혜받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가 은혜받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들어 옮겨 바다에 심기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산이 옮겨져 바다로 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작동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꿈꾸며 내 잔이 흘러 넘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명,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질적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되 주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지구촌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